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쉬게 되죠. 예. 한참을 쉬었습니다. 실컷 쉬었어요. 그러면 몸도 평안합니다. 피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공허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자, 육신이 편안하다고 정신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편안한데 정신적으로는 또 걱정이 되고 또 뭔가를 하고 싶고,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또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예술도 하고 음악에 심취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오락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열심히 하다가 실증을 느낍니다. 만족이 안 돼요. 정신적으로 또 공허한 거예요. 영혼이 만족해야 합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주간에 걸쳐서 생수 시리즈에 관해서 3번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시는 물 이야기를 하면서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성령을 마시라 그러고 예수님을 마시라 그러고, 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마시는 물로만 내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전인격체입니다. 전인적입니다. 그래서 육신만 편해서 안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고 영혼이 평온함을 얻어야 됩니다. 육체가 평안하다고 정신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영혼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영혼이 평온하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야 돼요. 예. 그 답이 무엇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에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우리는 영적 제사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물도 없어요. 구약 시대 때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동물을 번제로 태우는 그런 제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 제단이 어딘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갈보리 산 위에 인류를 위해 못 박히신 무엇? 십자가가 바로 제단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죽이는 그 자리가 제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 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가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라고 말씀하신 후에 39절에서 이는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묻습니다.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시는 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생수가 넘치는, 즉 성령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 충만, 그것은 잘못된 충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장사한 지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처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녀고 천국 백성이지만 이 죄가 많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고 흉악한 일들이 벌어진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만 사느냐? 다 성령이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베푸시는 생수를 부음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 자, 예수님 없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그 세상적인 방법 4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가? 이 4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하면,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대신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 무속인, 역술인을 찾아갑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무속인, 역술인이 합해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구 100명당 1명이 점쟁이나 철학관 도사라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10년간 돌을 닦으면 돗자리 펴니다. 철학관 차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점집이고 철학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점집을 왜 철학관을 왜 찾아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합니까? 답답해서, 알고 싶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답답함과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점쟁이나 철학관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점쟁이가 모든 걸 다 압니까? 귀신이 가르쳐서 과거 일은 좀 알아요. 과거 일은. 그러나 점쟁이는 자기 집안 일도 모릅니다. 남편의 앞날도 자기 자식의 앞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앞날도 모릅니다. 그냥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데 귀신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점쟁이 말대로 다 잘 된다면 전부 다 점쟁이 말 듣겠죠. 서울에는 성경책 든 가방을 들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알고 보면 교회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답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철학관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 줄 압니다. 예, 말리십시오. 점쟁이가 점을 칠 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점쟁이가 강한가,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 강한가를 알려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하나 데리고 점 보러 가자 하세요. 점 보러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 보고 먼저 점을 보라 하세요. 그럼 친구의 점괘는 나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성령을 마음에 모셨으면은 그 다음에 점을 보세요. 그럼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점 나와요?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점괘가 안 논다고. 당신 교회 다니지?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점쟁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점을 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다. 그래서 점쟁이가 못 알아맞힌다. 누가 세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공허하면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십니다. 한국처럼 술 장사가 잘 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대학촌에도 대학가에도 술집이 절비합니다. 월 평균 수입의 몇 퍼센트를 술값으로 지불하는 줄 아십니까? 통계하면 20%.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10분의 1, 10%, 11조 내는 건 아까워서 교회 못 온다면서 술값으로는 20%를 지불합니다.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왜 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맨정신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십니다. 그럽니다. 제 중학교 동기 중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 만인가 40년 만인가 동기에 갔었어요. 이제 주일날 안 모이니까 토요일 갔는데 제 동기 중에 장로도 있고 감리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그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동기에 맞춰 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보고는 그래요. 어찌 목사님은 그렇게 얼굴이 젊게 보이느냐고. 다들 보니까 흰머리가 나고 다 얼굴이 좀 그렇고 다들 나이가 많아 보여요. 술을 열심히 마셔서 내가 물었어요. 의사한테 물었어요. 왜 술을 그렇게 마시냐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마신대. 아니 병원 잘 떼고 수입이 많다던데 뭐가 마음이 괴로웠냐고. 그래요. 다들 마음이 괴로워서 술 마신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술 안 마셔도 이 힘든 세상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술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또 락카페에서 밤새도록 몸을 흔들어대는 이유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많은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뭘 끊으라 그래요? 술 끊으라 그러고 담배 끊으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은 마약에 취합니다. 오늘날 마약이 대학가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 마약 동아리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300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를 가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출신 A씨인데 31살의 A씨인데 그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에 2018년 카이스트 대학원에 입학하고 2019년 가을 학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이 A씨는 자신이 마약을 접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아리에 마약을 퍼뜨렸고 마약에 취해 집단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달 서울 일부 대학에 마약 광고 전단지가 배포되어서 대학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명함형 전단지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핵심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1g만으로도 50번 이상의 흥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전단지를 배포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배후에는 신종 액상대마 유통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조직이 대담하게 대학과에 광고 전단지를 뿌린 것은 그만큼 대학에도 수요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7,600여 명 중에 20대면 보통 대학생들이죠. 20대가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20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생 중 상당수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공부해서 취업해야 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 젊은 대학생들이 술에 빠지다 못해서 도박에 빠지지 못해서 마약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되는 대학생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부잣집의 자녀들은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중학생들도 마약에 빠져들고 있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어느 한 학생이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불러다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뭡니까? 살 빼는 약. 살 빼는 약 뭐죠?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약을 마셨다는 겁니다. 최근 마약 사범이 젊은 층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마약에 취한 중학생을 봤다는 현직 교사의 목격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년 차 중학교 교사라는 분이 지난달 6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찰에서 국가적으로 마약을 단속해도요, 중국에서 밀수입하고 다른 나라에서 밀수입하고 또 마약을 싸게 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2배로 그렇게 붙여서 파니까 돈도 벌고 또 즐길 수도 있고 이래서 마약이 점차 유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천국이 되면 안 됩니다. 북한도 마약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심심하면 뭐에 빠집니까? 도박에 빠집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생각을 해본 결과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다음에는 도박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생기자마자 도박장으로 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은 사람이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인 목마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목마름. 정말 할 일이 많고 바쁘면은 그런 도박에 빠지지 않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점으로, 술로, 춤으로, 도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술집은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점집이 폐업 신고를 내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장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업 중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살았던 여인이 나오지요. 그런데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져서 6번째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데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아니라고 고백을 했었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우물물에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마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동시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에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 혼자서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주인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주인 대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예수 한번 믿었다고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몇 번 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내 성품 성질이 바뀌어지는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집사님은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못해요. 헌신해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건 변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살아 역사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힘드시죠? 내가 하면 힘들죠. 직장에 가서 월급 받고 돈 받으면서 일을 하는 일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 일은 수고비도 안 받고 하는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돈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은 왜 생활비 받습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먹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주셔서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홀팸 수련회에 그 책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등록비가 얼마냐고.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학생들 이제 공짜로 참석하게 됐구나. 그럼 경비를 어떻게 해요? 그 책임자가 1년 동안 벌어가지고 헌신을 한대요. 그거 가지고 되느냐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타는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시십시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으로 한다면 성령님 역사를 못하세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길로 가지 않고 후회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신기하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하실 때도,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성령님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보십시오.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데 팔이 아파요. 성령님 팔에 힘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피곤해요. 성령님 피곤을 풀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일을 하기 싫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과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 괴로워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 감사 안 하고 불평이 쏟아지면은 그만 성령 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감사는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날씨 덥다고 짜증 부리고 신질 내고 화내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갈증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영혼의 갈증을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수, 어떤 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죽은 생명도 살리는 성령의 생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심령을 적시면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했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체험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 개념이 아직 안 잡히시는 분들 말씀으로 또 깨달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강단 왼편에 있는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감동이 없죠. 우리 교회 처음 딱 들어오셔서 이 구경하러 온 사람이 딱 기도하고 나서 딱 이 성경 구절 보고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면 뭐가 강건해지고요? 육신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육신이 편안하고 내 배가 부르고 정신적으로 자기 위안을 받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서 영혼 잘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세상 사람들은 뭐부터 구해요? 내 필요한 것만 구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저 돈 많이 버는 방법만 찾아요. 그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철학관 도사에게 가서 묻고 그리고
로또 복권 살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러다 안 되면 마약을 판매해서 이익 보려고 그러고, 남을 망치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짓밟으면서 욕심으로 체험받으려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아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생수에 관한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려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것을 여러분 계속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물가 여인처럼 세상 쾌락으로 만족을 구하고, 저 세상 사람들 점쟁이를 찾고 술에 취하고 도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천국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십시다.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평온을 해야 되고, 영혼이 만족해야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배부르고 정신적으로 쾌락으로 위안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생수로 오신 참 예수님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영혼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사랑을 베풉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합니까?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모신 자로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영혼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여세 동안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육체적으로 배부르고 정신적으로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이며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스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부른 찬송 입술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찬송하며 그 가사를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저희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가 행복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나의 모습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고 싶다는 말을 듣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고 마음의 보람과 기쁨이 크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령의 생수를 흡족히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